자, 오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출래 민신 구약 5번째 성경이고요. 신명기 6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고요. 신명기 6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신명기 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네. 고3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이제 고3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고3 생활 끝나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어때요? 이제 좀 날아갈 것 같아요. 난 이제 자유에 도비는 자유예요. 막 이러고 이제 날아갈 것 같나요? 네. 초 6년, 중 3년, 고 3년, 12년을 연속으로 그렇게 공부해온 여러분들은 진짜 뭘 하지 않아도 이미 대단한 존재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계속 공부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졸업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앞으로도 공부를 할 테지만 뭐 대학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은 도중에 관두면 돼요. 하지만 12년은 절대 관둘 수가 없죠. 어떻게든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여기 이 자리, 이 고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는 뭐 11시지만 이 자리 9시에 나오는 이 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일요일 아침 이 9시에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적어도 이 교회에 오려면은 적어도 8시에 일어나서 좀 아침에 좀 알람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러고 이제 좀 늦었다 싶으면은 이제 씻고 불이나 켜 와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에 이제 봉사하러 섬기는 친구들은 뭐 7시에도 일어나고 6시에도 일어나고 먼저 와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본 여러분들은 진짜 뭘 해도 될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어엿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성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삶?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라서 금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던 어떤 뭐 술이나 담배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밀번호를 눌러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공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어떤 취미 생활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뭐 동아리나 동호회에 먼저 들어가서 내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돈을 모아서 세계 일주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루는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인의 삶인가요? 그야말로 어른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기 나름이에요. 정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각자가 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었던 걸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른의 삶이 꼭 이렇게 멋지고 뭐 다이나믹하고 판타스틱한 그런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어른들 아니면은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결정해왔던 걸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되지? 뭐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관계나 건강관리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삶이 이제 어른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고민 때문에 하루 종일 아니면은 밤 새서까지도 그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고3 친구들에게 고등부 예배 2020년 마지막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십시오.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예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크게 4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넷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거다라는 내용, 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에서 말하는 이 명령과 규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들을 말해요. 우리 신명기 들어본 친구들은 신명기래요. 10계명 수업 들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총 613가지인데요. 613가지인데요. 이 613가지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248 더하기 365로 돼 있어요. 248개의 해라라는 명령과 365개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248과 365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248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유진이 혹시 기억나? 기억이 안 나? 네, 248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흔히 생각하는 인체의 뼈 개수를 말한다고 해요. 실제는 206개 정도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248 하면 사람의 뼈 개수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365는 뭘까요? 당연히 1년 365일 매일매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내 모든 뼈가,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1년 365일 매일매일 지키고 들어야 되는 법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613가지를 다 알아야 되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을 10가지로 압축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 적어도 고3 친구들은 10계명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마디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이랑 바람 피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근데 우상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땅 아래 물 아래 물고기든 설령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 절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였고 6, 7, 8은 한 번에 묶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웃의 집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히는 죄들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부러 고의로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걸 금지해요. 10가지는 탐내지 말라였어요.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인데 1에서 9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지만 10은 탐내는 생각까지 너의 머릿속에서도 죄를 생각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라는 거였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10개 10계명, 이 10개 계명이라는 테두리 안에 613가지의 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압축시킨 분이 있다고 했죠. 2가지로 압축시킨 분이 있어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2가지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아주 압축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좀 더 알아서 이 10계명, 그리고 전체적인 613가지의 계명을 다 알고 지키면 인생에 괴로울 게 없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 613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나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한번 해볼게요. 야구 동영상 있잖아요. 10계명에 야구 동영상 보지 말라는 게 있나요? 없겠죠, 당연히.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모든 계명을 다 알고 있고 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선택이 다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이 모든 행동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다 규제하고 다 틀에 짜 맞추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술, 담배, 뭐 야구 동영상, 뭐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 십계명에 술 마시지 말라고도 안 써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하죠. 십계명에 뭐 술 마시라고 써 있냐?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뭐 말하지 않지 않았냐? 아니면 예수님도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랑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겪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이런 순환이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술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술이 마시고 싶어진다고 해요. 술이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난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성경을 딱 열어요. 딱 열었는데 십계명을 먼저 딱 열었는데 술에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찾다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러면은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나 하면서 아직 미련을 못 버리죠. 근데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도 네이버에서 막 이렇게 술 이렇게 치면은 또 어디서 성경에서 술 마시라는 권하는 말씀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럼 그걸 또 막 찾아요. 그럼 진짜로 성경에 위로 슬퍼하는 자에게 뭐 포도주를 건네라 뭐 이런 말씀이 딱 써 있어요. 그러면 뭐야? 그래, 그럼 나 슬퍼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자신이 막 유혹이 막 넘어가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마시지 말라, 마셔라 둘 다 있으니까 몰라, 딱 덮고 내가 가는 대로 이제 목구멍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가 막 아파와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열어서 마시지 말라는 구절을 보면서 죄책감이 또 빠집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고 머리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제 좀 자중하면서 살아요. 그럼 이제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요 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러고 그 저녁에 또 어떤 문자가 와요? 친구한테서 술 먹자라는 질문이 또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다시 먹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끊임없이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유혹에 넘어갈 듯 말 듯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서 있기도 하고 아주 여러 패턴이 나타나요. 성경이요, 모든 행동을 다 사사건건 다 일일이 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할 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7절 후반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모세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법들을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 즉 정직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았던 것들, 방금 예를 들었던 술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인지를 생각하고 또 이러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현이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술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 생각도 비슷해요. 근데 술은 중립적인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죄가 바로 술 취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성경은요, 술을 마시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또 이미 찾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마셔라, 이 내용이 정말 비등비등하대요. 아무튼 성경은요, 이렇게는 술을 권하라고도 써 있어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권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은 곳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하고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심판의 경고를 내려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상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을 성경은 매우 경계하고 있어요. 성경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마셔서 취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술을 안 마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좋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술 마시는 건 어때요? 라는 생각이 또 들 거예요. 집에서 나 혼자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니까 나 혼자 몰래 야구 동영상 보고 몰래 이제 혼술하고 이러는 건 괜찮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죄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걸 해도 되나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해도 되나요? 라는 건요, 애초에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싹 잊어버리고 질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든 그것이 죄라면 사람들과 함께 하든 죄고 혼자서 하든 죄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있든 혼자 있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이건 괜찮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막 몰래 하고 숨어서 하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드는 생각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난 진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의 목구멍에 이미 술이 넘어갈 때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어떤 죄를 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좌절해서 와, 난 진짜 죄인이야, 난 진짜 하나님 믿고는 못 살겠어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못나고 완벽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내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나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러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고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성화의 단계예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시길 바래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없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조건절이에요. 여러분 조건절 알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 게 먼저인가요? 뭔가요? 뭐가 먼저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먼저인가요? 십계명은요, 가장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 나를 따라와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법을 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은 건요, 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그래 제가 믿어는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택의 그런 자유나 권리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셨네, 난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라고 하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의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돌려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이게 돼야 관계가 지속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건 자유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가까워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의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끝난 줄 알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꼬리를 물어서 이스라엘 너가 나를 따라왔구나,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복을 주세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따라왔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뭔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래 너 내 말대로 따라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복에 복을 얹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도 똑같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똑같은 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래 너가 잘 따라오는구나, 그래 이렇게만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너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면서 주관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전에 약속했던 대로 너의 대적을 모두 쫓아내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그 약속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억울한 일들, 서러운 일들, 뭐 안타까운 일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안 잊고 와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라는 순간이 정말 많아요. 막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저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저 자식을 내가 밟아버리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참는다 막 이 자식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대적을 모두 다 쫓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억울하고 안타깝고 서러운 문제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어엿한 어른으로 첫 발을 내디딜 고3 여러분들 정말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고등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고민하며 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고3들을 축복합니다. 시간 고3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생에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딜 우리 고3 친구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세대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삶으로 체험하고 또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시간 고3들을 축복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